오늘 이 말씀 붙들고 바라보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룻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지금 13장 1절부터 13절까지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룻의 선택과 아브라함의 선택은 달랐습니다. 룻의 선택은 자기가 보기에 눈에 좋은 대로 육신적인 선택, 세상적인 선택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나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지금 같이 몇십 년 동안 지냈던 조카 롯을 지금 먼저 떠내보내는 심정, 그 삼촌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마음에 허전함이 있잖아요. 든 자리는 몰라도 난 자리 난다고 지금 그 자리, 함께 식사하고 함께 교제를 나눠야 된 이 롯이 없는 겁니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이 아브라함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위로하느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보여준 땅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동쪽에 있는 소돔과 고모라만 바라보지 말고 지금 하나님이 창조하신 동쪽, 서쪽, 남쪽, 북쪽을 다 사방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열려 바라보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겠다, 너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이 여러분 15절 말씀 보세요.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그 땅, 가나안 땅을 내가 영원토록 네 후손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저를 바라보세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조카 롯은 육신적인 눈으로 보여지기 좋은 소돔과 고모라 땅을 바라보고 취했습니다. 그 땅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결과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불과 유황불에 다 심판을 받습니다. 호른단심, 도망하는 신세가 됩니다. 결론적으로.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땅을 차지할 때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라보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바라보느냐? 여러분 바라본다는 것은 육신의 눈도 바라보지만 늘 여러분이 생각하고 어떤 마음의 초점, 여러분이 생각하는 초점, 관심이 무엇이냐? 이것을 지금 하나님이 묻고 있는 겁니다. 너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니? 너 지금 무엇에 초점을 바라보고 그것을 지향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라보면 그것 담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을 담게 돼요.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을 담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바라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는 원리와 동일합니다. 뿐만 아니라 너가 지금 육의 눈으로만 세상을 바라보는 조카 롯의 모습을 따라갈 거니, 아니면 영적인 눈이 열려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거니, 우리의 눈은 육신의 눈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한다는 겁니다. 영적인 눈이 열린 자에게 하나님 말씀이 보여지고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영적인 것을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15절, 14절, 15절 말씀은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넌 복이 될지라. 넌 큰 민족을 이루겠대요. 무슨 민족이 있어요? 자기 아들도 없는데.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땅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땅을 주시기 위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제한적이고 일시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 영원토록 이 땅을 너희 자손과 후손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영토 됐죠. 영토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 바라볼 것이지만 창세기 15장, 여러분 15장 5절 말씀 한번 보세요. 5절 말씀에 엘리에셀을, 자기 자식이 없으니까 엘리에셀, 그 중에서 정말 순종적이고 말 잘 듣는 종을 통해서 여러분 양자로 삼아서 그 후손을 이어가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또 말씀하세요. 창세기 15장 5절에 보세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에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지금 무뼈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명령해요. 야, 별을 셀 수 있나 봐. 못 세지? 셀 수 없는 것처럼 네 자녀가 그렇게 많게 하리라 하는 것입니다. 나라 영토를 주시겠다고 그랬죠? 또 15장 5절을 통하여 이제는 네 백성을 이렇게 많게 하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 이후로 이제 100세에 여러분 이삭을 낳게 하고 이삭의 후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엄청 여러분 나라 또 국민을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돌아가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금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너 동서남북을 바라봐. 땅 주시고 네 후손도 줄 거야. 그래서 네 민족이 크게 될 거야. 그 말씀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육신의 눈만 바라보고 조카로 없다고 섭섭한 마음, 상실한 마음, 그 마음에 여러 가지 그 마음 가운데 그냥 있지 말고 지금 내가 너에게 약속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있어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얘기하길 여러분 가만히 있지 말래요. 17절 보세요.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두루 다녀보래요. 이제 그냥 바라만 보지 말고 네가 차지할 땅을 밟아보라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네가 밟는 모든 땅을 다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네가 지금 보고 그 다음에 성취하고 밟아본 모든 땅을 내게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겼습니까? 그 새긴 그 말씀 붙잡고 순종하고 행동으로 옮긴 자에게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잘못, 우리의 실수는 뭐냐? 하나님 말씀만 듣고 그게 맞아, 나에게 주는 축복의 말씀이지 라고 마음에 간직하는 것까지 좋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대로 다니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아요.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마음에 생각하고 품었다면 이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는 것이 정말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겁니다. 어떤 일을 해봐야 그게 실패도 알고 그 다음에 성공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에 도전하십시오. 예배에 도전하십시오. 여러분 찬양, 여러분 봉사에 도전해 보다 보면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도전해보지 않고 어렵고 힘들고 해도 안 된다 이렇게 패배주의에 빠져있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게 오늘 본문에 다녀보라는 거예요. 다녀보라. 이렇게 정말 주님께서 지금 보라, 그러면 다녀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의 핵심이 뭐냐?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너희가 바라보고 생각하고 행동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가장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행동은 여러분 18절에 나와요. 우리 18절 말씀 한 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스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이게 아브라함이 가진 독특한 축복의 통로예요.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그 다음에 허물도 있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길도 걸어가지만 아브라함을 하나님 끝까지 책임지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시는 놀라운 통로가 뭐냐?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실수와 허물에도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라는 말이 12장부터 13장 계속 나오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그 나라를 세우시고 그 다음에 메시아 왕국을 세워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세우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가 허물어진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어떤 통로로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계속 강조합니다. 한 번 더 예배 드리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수요 예배도 나오시고 금요기도 나오시고 새벽을 강조하니까 새벽 예배가 점점 주세요. 첫 시간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 우리는 예배하다가 예배 가운데 가는 거 아닙니까? 천국 완성 예배 드리고 장례 치를 때 태어나면 출산 예배 드리고 어느 예배 신방 예배 드리지만 다 그냥 요람해서 무덤까지
예배로 시작했다 예배로 끝나는 게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그 인생 속에, 우리 예배 속에 정말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높여드리면 우리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될까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바라봐야 돼요. 그러면서 그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다면 이제 다녀봐야 합니다. 신중해야 합니다. 행동으로 옮겨봐야 합니다. 정말 그 말씀이 축복의 말씀인지 한번 도전해봐야 합니다. 그 도전 속에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오후 예배 나온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 예배하는데 성공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하는데 성공자예요. 예배하는데 금요기도회에 저 멀리 있는데도 꾸역꾸역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려고 여러분 금요기도회가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가 막 진짜 기도 많이 합니다.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주시는 놀라운 은혜, 그래서 기도하는 교회가 될 때만이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 아닙니까?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우리 정영훈 집사님 기도했던 것처럼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예요. 기도하는 교회. 교회라고 다 쓰는 교회가 아니라 요한계시록에 보면 내 촛대를 옮기려 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하나님만은 예배하는 교회.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 예배를 포기하지 않고 예배함으로 나가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예배하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다른 것 모두 포기해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면 아브라함 같은 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한 주간도 여러분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며 여러분의 삶에 어떤 유혹도 이기고 그 주님 붙들고 예배함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